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아멘. 얘들아 여기 말씀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래. 염려는 근심하고 걱정하는 걸 이야기하거든요. 우리가 걱정하는 거 하나님께 다 맡기래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대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봐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떡하지? 저거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혼자 걱정하고 혼자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분명히 돌보시고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거예요. 우리 한 번 더 이 성구를 한 번 더 화면 보면서 씩씩하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아멘. 첫 번째 줄을 가렸어요. 첫 번째 줄 외운 친구. 오, 맞아요. 준비. 첫 번째 줄 가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아멘. 한 번 더. 준비. 시작.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아멘. 마지막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아멘. 다 외운 친구. 우와, 얘들아 몇 번 했는데 이렇게 금방 외운다고. 우리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어요. 좀 이따 또 나와요. 잘 기억하고 있읍시다. 얘들아, 여러분에게 그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떤 감정을 느낄 수 있을까요? 아무도 너네한테 관심이 없어. 그럼 어떨 것 같아요? 힘든 일이 생겨도 혼자라는 기분이 들겠죠. 하지만 여러분을 날마다 돌보시는 분이 계신다고 했어요. 그분이 누구라고 했죠? 하나님 예수님. 맞아요. 오늘 오래전에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가족이 나오거든요. 이스라엘 어떻게 알았지? 이스라엘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나올 건데 그 가족에 대해서도 오늘 놀라운 하나님의 돌보심이 나와요. 새로 태어난 아기에게 너무 위험하고 너무 긴급한 상황이 생겼대요. 우리 함께 그 긴급한 상황이 생긴 그 아이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얘들아, 약 400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배가 고팠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자기의 나라를 떠나서 다른 나라로 가게 된 거예요. 어디로 갔냐면 가나안이라는 곳에서 애굽으로 떠나게 됐어요. 애굽으로 가서 400년 동안 머물렀어요. 엄청 오래 살았죠. 근데 이 400년 동안 살면서 많은 아기들을 낳았잖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많은 아기들을 낳고 또 낳았어요. 그런데 이 애굽이란 나라에 왕이 있었어요. 그 왕의 이름은 뭐냐면 바로 바로예요. 왕의 이름이 바로야. 바로. 왕의 이름은 바로 바로예요. 자, 이 바로라는 왕이 이 애굽의 바로라는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아기를 많이 낳고 사람들이 많아졌잖아. 그래서 몇 명이 되냐면 200만 명이 된 거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200만 명이 되니까 이 바로 왕이 뭐야?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더 많아져가지고 저것들이
우리나라를 싫어하는 다른 나라하고 손잡고 우리나라를 공격하면 우리나라가 위험에 처할 수 있겠군. 안 되겠어. 저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든 더 이상 인구가 늘어나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바로 왕이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동을 시켰어. 강제 노동을. 그래가지고 땡볕 아래 있잖아. 이 땡볕 아래 일을 시킨 거야.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하루 종일 일을 시키면 이 사람들이 너무 힘드니까 아기를 못 낳을까봐 엄청나게 많은 일을 시켰어. 근데 희한하게 말이야. 일을 그렇게 시켰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줄어들지 않고 점점 늘어나는 거야. 이 방법 실패. 이 방법 실패. 안 되겠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히브리 산파를 불러다가, 히브리 산파는 누구냐면 아기 낳을 때, 지금은 산부인과가 있지만 아기 낳을 때 아기를 받아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을 산파라고 얘기했거든요. 이 산파들을 불러다가 아기를 낳는 집에 가서 아기를 받을 때 응애 하고 나왔을 때 아들이면은 죽이라고 했어요. 끔찍하지. 이 무서운 계획까지 바로 왕이 세운 거예요. 이 바로 왕은 사악한 마음 속에서 그 나쁜 마음이 바로 왕 마음 속에 생겼어요. 이 산파들이 이 명령을 듣고 나서 어떤 생각을 했을지 조금 이따 알려줄게요. 바로 왕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고 싶어가지고 아기가 태어나면 죽이라고 했어요. 이 바로 왕 마음 속에는 컴컴한 죄악된 마음이 심겨져 있던 거예요. 우리 마음 속에도 얘들아, 근데 죄를 짓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응애 하는 갓난 아이부터 어른들, 노인들까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에레미야 17장 9절 말씀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렇게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들을 죄라고 이야기해요. 엄마, 더 최신형 핸드폰 사주세요. 자꾸 이렇게 쫄라대고 부모님께 떼쓰고 고집 부리는 것도 죄예요. 그리고 친구를 미워하는 거, 나랑만 안 놀고 다음엔 쟤랑 안 놀 거야. 야, 쟤랑 놀지 마. 이렇게 친구들을 미워하는 것도, 친구를 미워하는 생각을 하는 것도 죄예요. 우리는 그래서 정말 많은 죄를 짓고 살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많은 죄를 지으면 예수님과 우리가 멀어져요.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예수님이 멀어져요.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거든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거룩하신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의 죄를 대신 지어주시기 위해 태어나 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한 가지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냥 끝났다면 지금의 성경은 아마 없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그대로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을 날마다 보호하시고 계시지요.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신 거, 다시 살아나심을 믿는다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선물같이 주어져요. 바로 왕이 히브리 산파에게 명령했어요. 히브리 산파들이 그렇게 했을까요? 이 산파, 아기들을 받는 이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아기들을 죽이지 않았다고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바로는 자기가 그렇게 명령했는데 히브리 산파들이 그렇게 안 했잖아요. 이것도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법을 세웠어요. 땅. 어떤 법을 세웠냐면 산파들이 못하니까 이제 아기를 낳잖아요. 아들이잖아요. 그러면은 저기 나일 강에 던져버리라고 했어요. 이 바로 왕의
또 다른 방법이 나온 거예요. 이 법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렵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너무너무 슬펐어요. 이들 가족 중에 이 아기가 태어날 가족이 한 명이 있었어요. 어떤 가족이었냐면 아빠의 이름은 아므람, 엄마의 이름은 요게벳. 그리고 이 두 사람 사이에는 딸 하나, 아들 하나가 이미 있었어요. 첫째는 미리암, 딸이에요. 둘째는 아론, 아들. 그리고 셋째가 이제 곧 태어난대요. 그런데 바로 왕이 아들이면 나일강에 던져버려라 이랬잖아요. 곧 태어날 아기가 여자일까요? 남자일까요? 얘들아, 이제 곧 아기가 태어났어요. 근데 남자아이였어요. 나일강에 던져버려야 돼요. 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아마 무사하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이 남자아이를 아므람과 요게벳은 울음소리가 밖에 나가지 않도록 이 아이를 키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아이를 이 무서운 법을 어기면서까지 키울 수 있었던 것은 왕의 법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이를 사랑하신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이를 돌보실 것이라는 믿음이 요게벳 엄마에게도 있었던 거예요. 얘들아, 할 때마다 이 밖으로 이 울음소리가 나가면 이 군인들 있잖아요. 군인들이 지키고 막 돌아다니면서 걸리면 진짜 큰일 나는데 아기가 점점 자랐어요. 한 3개월 정도 키웠어요. 근데 이제는 정말 이 아이를 어떻게 더 잘 이 비밀 속에 잘 키울 수 있을까? 요게벳 엄마에게 고민이 생긴 거예요. 얘들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이 요게벳 엄마가 아기를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걸 믿고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으세요. 우리가 때로는 근심하고 걱정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학교 끝나고 학원 끝나고도 왔는데 아무도 없네. 집에 왜 아무도 없지? 엄마는 어디 간 거야? 우리가 약간 불안하고 약간 걱정되는 상황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또 때로는 친구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두려운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쟤랑 싸웠는데 이제 나랑 안 놀아주면 어떡하지? 이렇게 학교에서도 일어나는 관계 속에서 고민과 근심과 두려움이 우리에게 생길 수가 있어요. 또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갑자기 이 엘리베이터 멈추면 어떡하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도 않았지만 우리의 환경과 내가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자동차가 나를 쾅 치면 어떡하지? 내가 집에 가고 있는데 어떤 모르는 사람이 날 데려가면 어떡하지? 여러 가지 환경과 여러 가지 상황과 여러 가지 생각들이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상황이 우리 안에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를 날마다 지키시고 돌보시는 분이 누구라고 했죠? 예수님. 그분이 누구라고 했죠?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실 거예요. 우리가 이런 여러한 상황 속에서 두려움이 우리 안에 생길 때 예레미야 32장 17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상황, 모든 생각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어린이에게 좋은 방법이 있고 좋은 해결책이 있는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못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두렵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생기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요게벳은 아기가 이제 3개월 정도 되니까 더 이상 숨겨서 키우기가 힘들어졌어요. 아기가 자꾸 크니까 울음소리가 더 커지고 남자아이의 울음소리는 또 달라요. 사람들이 금방 알아볼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아기를 그동안 숨겼지만 이제는 더 이상 숨기기 힘든 때가 온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생각을 했어요. 갈대 상자를 만들었어요. 갈대로 상자를 만들어서 이 갈대 상자 겉에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발랐어요. 이거는 옛날에 노아 할아버지가 방주를 만들었을 때도 똑같은 방법으로 했거든요. 역청이라는 것과 이 나무 진을 겉에다가 이렇게 바르면 물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걸 막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괴벳 엄마는 한 가닥 한 가닥 한 가닥 한 가닥 해가지고 갈대로 나무 상자를 만들고 거기 안에 이렇게 아기를 놓은 거예요. 자기 아기를 놓고 이것을 나일 강가, 그 흐르는 강가, 그 강가로 데리고 갔어요. 이 모습을 첫째하고 둘째가 자세히 지켜봤고, 첫째하고 둘째가 지켜볼 때 엄마가 이렇게 할 것이라는 것을 계획을 이야기해 줬어요. 나일 강에 이 아기를 떠내려 보낼 거라고. 근데 이 요게벳 엄마의 마음속에는 이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아이를 돌보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 눈에서 눈물이 났을 거예요. 왜냐면 진짜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돌봐주실까 근심하고 걱정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응애 이 아이를 바구니에 담고 나일 강가에 두게 되었어요. 이 모습을 첫째 누나가 뒤에서 숨어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내 동생이 저 안에 있는데 어떻게 될까?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때 누가 나타났어. 누가였냐면 어떤 여자들이 이렇게 막 오는 거야. 그런데 혼자 온 것이 아니라 어떤 예쁜 여자 한 명도 있네. 누구냐면 바로 왕궁에 사는 시녀와 그리고 아리따운 한 사람은 바로 왕의 공주, 이 나라의 공주님, 이 나라의 공주와 시녀들이 강가에 나왔을 때 저 바구니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바로 왕의 딸 공주가 여봐라 저 바구니를 열어보아라 했더니 끙끙 애기가 있네. 근데 그 애기를 보고는 공주가 이 애기가 이스라엘 백성의 애기라는 걸 알았지만 너무 가엾고 너무 불쌍한 마음이 이 공주에게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아기를 데려가서 키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아주 어렵고 아주 위험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아기를 돌보셨어요.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이라면 여러분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믿으세요. 우리 안에 두려움이 생기는 상황들이 있을 때는 오늘 말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했던 말씀을 기억하세요. 이 공주가 아기를 안았어요. 그 모습을 누가 보고 있었죠? 첫째 누나가 보고 있었어요. 공주가 딱 앉는 모습을 보고는 공주가 공주에게 갔어요. 공주님 혹시 이 아이를 키울 히브리 여인 이스라엘 사람 한 사람을 데리고 올까요? 유모,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아기를 키워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을 구해올까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공주가 그래 구해오너라 하니까 이 누나가 집에 신나게 가가지고는 엄마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 공주가 이야기했어요. 내가 너에게 필요한 돈까지 지불할 테니까 이 아이를 키워라. 세상에 얘들아 내 아이를 강가에 띄웠는데 걸리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강가에 띄웠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를 돌보셔서 공주에게 이 아이를 보게끔 하시고 다시 이 엄마가 키울 수 있게 된 거예요. 공주가 돈까지 준다고 했잖아요. 아이를 키우는데 이 아이를 어느 정도 키워주기로 약속한 거예요. 엄마는 하나님께 정말 감사했을 거예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를 돌보셨잖아요. 엄마 요게벳은 아들을 집으로 데려와서 몇 년 동안 키웠어요. 정말 기쁘고 감사하게 키우면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를 돌보신다는 것을 이 아이에게도 가르쳐 주면서 키웠을 거예요. 마침내 요게벳의 아들이 어느 정도 컸어요. 이 셋째가 한 4살, 5살 정도 됐을 때는 이제 왕궁으로 가야 됐어요.
왕궁으로 보내졌는데 이 공주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아이의 이름을 모세라고 했어요. 모세의 이름의 뜻은 건져낸 자. 이 강에서 건져냈잖아요. 나일강에서. 그래서 건져낸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 모세라고 지어주었어요. 엄마가 이 아이를 이제 왕궁으로 보내야 돼서 슬펐겠지만 요게벳은 분명히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 아이를 돌보신 것처럼 앞으로도 이 아이를 돌보실 것이라는 확신이 요게벳에게도 있었기 때문에 이 모세를 왕궁에 보내주게 된 거예요. 엄마의 이름이 요게벳이에요. 여러분, 엄마가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모세를 왕궁에 다시 보낸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으세요. 날마다 여러분을 지켜 보호하시는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오늘 암송 구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했죠. 우리 두렵고 힘든 상황이 생길 때마다 이 암송 구절을 생각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날마다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는 것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우리가 걱정하지 않도록 근심하지 않도록 염려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세요. 여러분 아마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은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하기 위함이에요. 그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는다면 우리에겐 영생의 선물이 있대요. 우리 이 시간 새해 첫 예배 시간인데 함께 하나님께 두 손 모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까요?